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늘 하던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 말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랑한다, 저녁에 잘 때도 사랑한다 말을 늘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 말 안 하면은 삐끼고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저 체질은 전혀 안 맞더라고요. 특히 경상도 체질은 더 안 맞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 말 평생에 한 3번 정도 하면 많이 하죠. 경상도 사람들. 사랑하냐 물으면 꼭 그거 말해야 하나? 꼭 그거 말해야 하나? 안 해도 알지?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꼭 말해야 하나? 근데 자꾸 사랑하나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 제가 그저께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신문에 SNS에 올라온 이 기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쭉 해서 이제 거의 산하의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데 거기에 빅데이터 2만 몇 건인가를 글을 넣어가지고 뭐 SNS, 페이스북 뭐 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결과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X가 누구냐? 딱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이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남편. 그 글 올린 거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거기에 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주로 여자들이 많이 올렸고, 여자들이 올렸는데 남편이 믿을 수 없다, 남편이 거짓말한다, 이런 거를 많이 올렸으니까 분석하니까 남편이 제일 믿지 못할 X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 늘 얘기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그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할 때는 이혼 안 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 말을 또 해야 돼. 이 말 안 하면은 난리 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또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거는 뭔가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또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물으면은 너 믿지 못해 이 말 하지 말고 아내가 불안해하구나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많이 볼수록 예수님을 더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입니다. 1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 2절에서 4절. 지극히 간단한 본문이죠. 먼저 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살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장 1절의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말이 주로 많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 율법 교사가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그 분파가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분파가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 두 분파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큰 분파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분파가 있다는 건 서로 안 맞다는 거잖아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자기들끼리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늘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안 맞는 부분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재정적으로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의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 대신 신앙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좀 학문적인 사람들, 그 대신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이 늘 좀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이 인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갈등하느냐 하면은 이 부활 문제를 딱 던지면은 그냥 거기에서 탁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바울 사도가 공의의 신문을 받을 때 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맞지 않는 부분을 잘 이용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부활 문제를 딱 던지니까 사울을 신문하고 이것도 어떻게 죽여야 된다 하고 딱 모였는데 사울이 그걸 알고 부활 문제를 딱 던지니까 자기들 사이에 그냥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맞다 틀리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만큼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내부적으로 다투다가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은 이들은 적극적으로 단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공의 적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서로 안 맞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지금 합심해서 딱 단결하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다. 이 말은 이 마태복음의 전체로 보면은 이게 복선입니다. 소설로 말하면 복선이에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복선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권력의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로드 왕 서로 앙숙인처럼 으릉으릉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의 복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예수님에게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말은 마태복음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슷해요. 제가 국회에 가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지만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이렇게 보고 국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국회가 그런 국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이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보면 늘 나오는 게 막 멱살 잡고 막 그냥 막 싸우고 삿대질하고 막 이단 엽차기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잖아요.
국회에서 여야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툽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국민들이 보고, 야, 국회 안 되겠다, 이거. 맨날 싸움만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특권을 줄여라.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런 것도 줄이고, 세비도 깎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득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줄여라.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공의 적이 딱 들어오면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다 국회의원의 어떤 그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데도 쉬쉬하면서 딱 단결해가지고 법을 딱 통과시키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다투고 야단하다가 자기들에게 무슨 뭔가 좀 해로운 일, 공공의석이 딱 나타나면은 딱 단결해가지고 자기 이권들을 탁 지키는 그 모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똑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군의도전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도 안 하고 위선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공공의 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공공의 적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위해서는 이들이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행한 많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동의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당신이 행한 모든 능력과 기적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로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정말 당신 믿어도 됩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증거와 충분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모함에 빠뜨려가지고 배척할까? 어떻게 하면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 예수를 죽일까? 그 증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실성을 분별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배척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요 말씀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가 죽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갑니다. 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둘러선 무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들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서 썩은 십체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 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위함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더 표적이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고 살렸어요. 끝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현장에서 그 표적을, 그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에게 보고하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고 공회가 모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공회가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돼요. 끝나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믿지는 못하겠고 놔두자니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다 따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회가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죽여 없애자. 예수를 죽여 없애자.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구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하고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표적 이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이전에 믿음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1절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이미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자연 징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 답변을 합니다.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들어서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일기예보시오. 요사이는 우리가 일기예보 하려면 뭐 방송을 듣거나 스마트폰 해가지고 일기예보 하면 일기예보 나오죠. 근데 하늘 보고서 일기예보 알 수 있습니까? 아침에 하늘 보고는 일기예보를 알 수가 없어요.
황사가 꽉 끼어있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그냥 끼어가지고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아버지 농사 일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오늘 날씨 되게 덥겠네, 하늘 딱 보고 오늘 날씨 되게 덥겠구나, 일기예보 안 들어도 알아요. 하늘 보고 덥겠구나, 하늘 보고 비 오겠구나. 저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봤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저도 늘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딱 보면 오늘 덥겠구나, 오늘 날씨 좋겠구나. 예전에는 하늘 보고 다 일기예보를 알았어요. 근데 요사이는 하늘 보면은 와,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거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 날씨를 예보할 수 있는 그 자연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가 아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 잡기에 좋은 날씨가 아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은 날이 좋겠구나, 그러니까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다, 바다에 가서 고기 잡기 좋은 날씨다. 그거를 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굳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은 왜 그럴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이 오늘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서쪽 하늘을 딱 비추면 서쪽에 구름이 벌겋게 있으면 구름이 어디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바다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낮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죠.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낮에 비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해가 집니다.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해가 지면서 서쪽 하늘을 딱 비추니까 서쪽에 구름이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서쪽은 이미 구름이 통과해가지고 대륙 쪽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의 징조를 들어서 설명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연을 보고 하늘의 현상을 보고 날씨가 굳겠구나, 날씨가 좋겠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충분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표적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연현상은 보고 날씨는 알 수 있으면서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가르친 천국 복음 그것을 보고 듣고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질문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냐면,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에게는 필요한 것이 표적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선장들 다 요나는 죽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으니까 요나는 죽었다. 모든 사람들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3일 있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3일 위에 바닷가에 딱 토해냈습니다. 3일 만에 요나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듯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 가서 뭐 했습니까? 이 성이 멸망한다.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선포한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죽는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선포된 심판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잡아 죽였도다. 너희들이 이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다. 그 2장 설교를 할 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완악하게 배척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언한 그 심판의 선고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심판의 선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세대들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배척하고 완악하게 버티면 멸망당한다. 둘 중에 결정해라.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든지, 끝까지 배척하고 완악하게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든지, 배척하고 믿지 않고 멸망당하든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들은 자들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단호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는 것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 대로만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내가 설교한 대로만 내가 살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나는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벌써. 그런데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사니까 아직 내가 여기에 남아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만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천국 다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데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복음이 들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여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었다. 충분히 보여주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심판의 선포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 전에는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의 만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능력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